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에서 가장 가치 있는 말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뭐 굉장히 많죠. 그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감사합니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 아무리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반대 개념이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뭐 별로 싸울 게 없어요. 다툴 일이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입니다. 누군가 뭘 시켰어. 또 누군가의 말에 동조를 해. 네, 예. 여러분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우리 말 가운데 안 쓰는 말이에요. 대부분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그 말 끝에 무엇을 붙이냐면 근데를 붙여요. 네, 다 듣고 근데 네, 다 동의해. 그런데 그거는 네 얘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쓰는 말 가운데에서 근데라는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근데라는 것은 사실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라는 말, 예의 반대 개념이 뭐죠? 아니요. 여러분이 아니오라는 말도 쉬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긴 거는 기고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남들이 다 옳다고 할 때 혼자 아니요 왕따당이 딱 좋습니다. 어떤 조직 사회에서 딱 찍히기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가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 아니요. 요 네 마디만 잘해도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또 많은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알지만 좋은 대학에 가려면 다 잘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모든 과목들은 대부분 암기 과목이에요. 열심히 암기를 하면 누가 더 잘 암기를 하느냐 그 차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차이 나느냐? 수학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중2 후반쯤 되면 중3쯤 되면 수포자라고 그러죠. 수학을 아예 포기해 버려요. 왜냐하면 그때에 이제 함수 미적분이 나옵니다. 뭐 우리가 뭐 얘기만 들어도 벌써 아프잖아요. 머리가 막 아프잖아요. 일단 뭐 함수가 뭔지 미적분이 뭔지 개념도 벌써 이게 머리가 아파. 사실은 간단해요. 뭐 개념이 뭐냐면 차 속도가요. 0km에서 100km까지 올라갈 때에 그 사이에 변화량이 얼마냐 이거 따지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익한 게 알아두면 우리가 생활비를 쓴다든가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낸다든가 이것을 수학으로 계산해서 우리 삶의 어떤 변화의 양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배울 때는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수학은 나하고 안 맞아.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거기를 쫓아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제 여기 손주들 키우시죠? 우리 손주들이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개념을 잘 가르쳐야 돼요. 수의 개념을 잘 가르치면 그 아이가 수를 잘 이해하게 되면 나중에 수포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참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받으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 가운데서 제일 안 되는 게 뭘까요? 바로 말과 용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뭐 남 얘기가 아니라 다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말들 특별히 우리가 가족 또 자녀들 간에 또 우리가 뭐 친구들 동료들 간에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게 잘 통제가 안 돼. 주책바가지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얘기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용서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라 용서라 원수까지 용서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 그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되었다? 못 참아요. 그리고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이거 제가 실제로 많이 보았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요. 목사님끼리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님도 가보니까, 노예 가보니까 파가 있어요. 이쪽 파, 공고파, 동고파, 그리고 저 서방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한 20년, 30년 전에 싸웠어. 그러면 그 이후로 서로 이렇게 대화 안 하더라고요. 표를 찍을 때도 저쪽 편에는 절대 안 찍어주더라고요. 말과 용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정을 받으려면 가장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우리가 순종하기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그 순종이 무엇이냐면 말과 용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조심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어때요? 말조심하는 사람 별 드뭅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하여서 큰 대가를 한번 치르고 나면 한 3개월은 조심하더라고요. 근데 한 3개월도 안 가요. 한 달만 지나면 또 나도 모르게 그냥 말이 막 술술술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대요. 그 가운데에서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고보 형제는 이제 오늘 3절부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 이 혀의 통제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데, 그 혀를 통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예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여기서 말들은 뭐예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말이 아니고 우리 타고 다니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말에게 재갈을 물린대요. 그런데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재갈 물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재갈을 물린대요. 그런데 우리 말은 재갈을 물리지만 손은 어떻습니까? 손은 코를 뚫죠? 코를 뚫어서 콧뚜레를 해요. 그래서 이 콧뚜레에다가 제가 딱 연결을 해서 이제 그러면 아무리 힘센 소라도요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콧뚜레를 하는 이유,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 소를 잘 통제하기 위해서, 이 말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재갈을 물리고 콧뚜레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말에서 어떤 말이 나왔어요? 온유라는 말이 나왔어요. 말을 길들이다. 말 안 듣는 이 말들을 잘 길들여서 마음껏 달리게 하고, 그리고 멈추게 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냐면 온유라는 말이에요. 온유. 이 온유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길들여졌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내 성격도 있고 내 스타일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스타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착한 게 온유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쫓아가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 안에서 그렇게 피나는 훈련, 그렇게 뼈를 깎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온유하게 되는 것이지, 야 내가 오늘부터 온유해지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나 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은 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럼 소는 많이 봤죠. 여러분, 이 소가 말을 잘 들으면
밭 가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어떤 물건을 나르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길들이지 않으면 이 엉망진창에 농사짓기가 정말 힘든데요. 소부리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갈을 물리고 헛두를 져서 그 이후로는 계속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소를 잘 통제하여서 내가 유익하게 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이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몸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재갈이 물려지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천방지축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만일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3개월 교회 안 나오면 불신이랑 똑같은 마음이 돼요. 여러분, 그 강팍한 심령들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여러분,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이 나오는지 안 나옵니다. 자기 고집만 나와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해요. 그 입에서 하나님 얘기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들이짐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 다시 가기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큐티하고 말기찬미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예요. 내가 세상적인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리를 잡아당겨요. 이 재갈을 잡아당깁니다. 그럼 깜짝 놀라게 되죠. 우리가 세상으로 한 발 딱 내놓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세상 길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잡아당겨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차, 이러면 안 되지.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죠. 4절에는 뭘 이야기합니까? 배와 키와 사공의 이야기를 하죠.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큰 배도 있고 작은 배도 있어요. 그런데 이 큰 배든 작은 배든 간에 만일 이 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유조선입니다. 화물을 하는 화물선. 여러분은 엄청나게 크죠. 몇십만 톤 하는 그런 배들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움직이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뒤에 있는 방향타예요. 저 운전대에서 돌리면 우측으로 가는 거고 좌측으로 돌리면 좌측으로 간다.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이 방향타를 조절하면 그 배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배의 키를 다뤄놓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배의 주인 선장의 의도대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말에도 재갈을 물리지 않고 이 키가 없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느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는 잘 만들었어. 그런데 이 방향타가 고장났어요. 여러분, 저 태평양 한가운데서 이 방향타가 고장났다고 하면 엔진은 아주 잘 돌아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말, 준말하고 이야기하죠? 천리마예요. 정말 한번 뛰었다면 천리를 가. 그렇게 잘 달려.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 마음대로 가. 나는 지금 서울로 가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또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또 성령의 권능도 받았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입술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하여서 영광 가리고 된다니까요. 여러분, 남의 교단 늘 얘기하지만 성령의 은사,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거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못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죠? 마치 무슨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그래서 그 동네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하여튼 뭘 해야 돼.
남들 하는 거 쫓아서 해야 돼.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헛된 교리, 헛된 가르침,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다 무엇으로 나오느냐? 말로 나온다는 것이죠. 가치 있는 말 가운데 예, 아니오 있죠? 여러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내가 확인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요, 사실 이야기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알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이만큼 보태서 거기에다가 내 상상력까지 집어넣어서 마치 있었던 일인처럼 확인된 사실처럼, 그래서 요즘엔 그런 것도 가짜뉴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전하는 사람은 즐거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피해를 담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뭐 맞아서 그 상처가 남아있나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대부분 바로 말로써 상처받고 말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배에 키가 없으면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뭘 볼 것이면, 나는 내 말을, 내 입술을 잘 통제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있죠. 그런데 하고 싶은 말보다는 해야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막 퍼부으면요, 자기 속은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상황과 여건에 잘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과 여건에 잘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오해받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내 입술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이걸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 형제가 이 큰 말을 제어하는 작은 재갈, 또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작은 키, 이것을 사람의 몸에 있는 작은 혀와 함께 열거를 하죠.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말 가운데 이 재갈은요, 별거 아닙니다. 크기로 따지면 뭐 아주 보잘것 없는 것이죠. 이 콧뚜레는, 소의 콧뚜레는 보잘것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 예전에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말을 꼼짝하기 못해요. 이 소를 꼼짝하기 못합니다. 그런데 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혀도 작은 지체로 돼요. 지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발이 있고 손이 있고 머리가 있고, 그리고 머리 가운데에는 귀, 눈, 코, 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크기에 비할 때에 이 혀는요, 지극히 작은 지체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아주 작지만 가장 큰 것을 자랑하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말에 실수가 다 말이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 형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차피 말에 실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실수할 거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자. 그거 참으면 마음에 병된다. 그 얘기하는 걸까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못할 거 그냥 하고 싶은 말 하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우리 야고보 형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갈로 통제할 수 있는 말 여러분 쓸 수 있을까요? 아니, 말을 길들일 수가 없어. 여러분, 길들이지 않은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용하지 못해요. 그것은 어디로 가느냐? 저 식당으로 가요. 제주도 가니까 말고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재작년인가 처음 먹어봤는데 뭐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냥 흑돼지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말 먹는 게 낫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흑돼지를 먹어봐도 백돼지하고 차이를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비싸기는 한 3배 비싸죠? 그런데 아무리 먹어봐도 흑돼지가 맛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도 제주도 가면 흑돼지 드시지 마시고 차라리 말고기 드세요. 여러분, 말 안 듣는 말은요, 길들이지 않는 말은 그냥 그렇게 식욕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도 이게 뭐 방향 조절이 안 돼, 수리가 안 돼, 그 배는요 그냥 고철덩어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제되지 않는 배는요 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렇게 의롭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셨는데, 우리의 입술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전도 나가갖고 전도하라고 해서 싸우고 와. 아마 화따지가 나갖고 그냥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축복의 말이 나가야 되는데,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내 화에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좋지 않은 얘기가 나와요. 오히려 전도하라고 갖고 전도 문이 닫힐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가 아주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뭐 강원도 뭐 전국에서 엄청나게 불났어요. 여러분, 이 불들이 뭐 처음부터 이렇게 큰 불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작은 불이었습니다. 그냥 뭐 태우다가 아니면 뭐 조그만 불, 그 성냥불 하나가 그냥 온 산을 태우는, 그래서 올해에도 보니까 뭐 축구장 몇 개가 탔느니 심은 것보다 불탄 나무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만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말의 실수가 많아지게 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여러분, 혀는 곧 불이래요. 온 산을 태우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입술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로움을 드러낼 수도 있고 불의를 드러낼 수 있는데, 이 통제되지 않는 입술은 불의의 세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불지옥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불지옥의 고통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우리가 말의 실수로 인하여서 바로 이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나 자신과 또 누군가를 불태우는 그런 악한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간질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간질입니다. 여러분, 이간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장로님에 대한 미움이 있어, 시기, 질투가 있어. 그러면요, 아주 별거 아닌 일에 한두 가지만 섞이면 어떻게 돼요? 두 분 원수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경험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하여서 스트레스 얼마나 받니? 제가 열이문열 대부분 직장 다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 일이 힘들어 죽겠어,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동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겨워요. 왜 그러느냐? 이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여기 가서는 여기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 얘기하고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관계들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간질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 말에 과장하는 것
물론 우리가 아우 참 아름답습니다, 뭐 이런 말들은 뭐 많이 과장하세요. 아우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런 것들은 막 과장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조금 속상할 만한 것, 부정적인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은 과장해서 안 됩니다. 조그만 거 지금 이만큼 과장해 갖고 그냥 온 동네 떠들게 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 머물러 있기 힘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분들에게 말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잘 모릅니다. 아직 교회의 여러 가지 뭐 분위기를 잘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직 처음에 오신 분들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툭 던진 그것에 그냥 시험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슨 뭐 엄청난 축복을 받고 뭐 엄청난, 그냥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잔뜩 보태갖고, 그런데 그 처음에 오신 분들은요 그걸 믿어요. 그런데 아니 한 달이고 두 달이 지나고 뭐 아무것도 안 나타나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교회 사람들은 다 뻥쟁이다, 말만 잘한다. 여러분 그런 과장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거짓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이게 사탄의 영이 주는 거예요. 그냥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자신에게 뭐 조금 불리한 거 있으면 이야기했죠? 그냥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안 생겨요. 제가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경찰들이 그 이제 오토바이들 막 배달하는 사람들 그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멈추면 그냥 신호위반 딱지 하나 띄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을 쳐? 그러면 과속 걸리지, 뭐 걸리지, 공무방해 걸리지. 그래서요 벌점 90점에 벌금 120만 원 나와. 그냥 4만 원짜리 하나를 끊을 걸 가지고 그냥 도망가. 남바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번호판이 있으면요 도망가기 얼 도망가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그리고 북쪽으로 할 때는 나침판 가지고 도망가야 돼. 잘못 가다 보면 큰일 나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디 도망가겠어요? 그날 그 앞에서는 도망치겠죠. 그러나 집으로 다 날라온다는 거예요. 다 카메라에 찍히고. 아니 현행법인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뭐 피하겠습니까? 결국 4만 원짜리를 그냥 수배 30배로, 그럼 벌점이 90점이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90일 정지인가요? 30점, 하여튼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더라고. 여러분 이 거짓말이 그런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끝날 문제인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말을 보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 그냥 그 거짓말할 때 혼내지 않으면요 그냥 입만 벌린 거짓말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은요 사탄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주는 거라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말을 할 때에 이간질 한다든가 과장을 한다든가 거짓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조심해야지. 입을 다물어야지.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은 가장 쉽지만 가장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훈련되어지고 통되지 않으면 또 생각하지 않은 때와 장소에서 너무나 쉽게 말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우리가 보여지는 뭐 대부분의 동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길 안 들여요? 굶깁니다. 여러분 얘들 어떻게 길들인지 아시죠? 아주 간단해요. 앉아 해서 안 앉아? 밥 안 줘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얘들은 뭐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얘들은 자신들이 생존 본능 때문에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모든 동물들은 다 길이 들져진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이 사자나 뭐 호랑이나 곰, 우리가 실제로 보면요, 그냥 오금이 저립니다. 강아지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뭐 큰 도사견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이 커다란 호랑이 앞에 서면요, 정말 꼼짝달싹을 못해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뭐 이 야생동물이 물 TV에서 보고 동물원에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야생에서 만나면 그냥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짐승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까지 다 길들여 왔고 길들여 진다는 거예요. 길들여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능히 여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다른 것들은 아무리 무서운 뭐 호랑이 사자라 할지라도 길들여지는데, 사람의 입은 길들이지느냐? 길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즉 길들이지 않은 입은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멈춰야 되는데 이 혀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혀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 악이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말은요, 사람을 살립니까? 사람을 죽입니까? 이 악한 말은요,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다른 사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해서 나온 말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식물에게 매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그 꽃이요 잘 자라요. 그런데 똑같은 꽃에게 매일 저주를 퍼부니까 이 꽃이 죽어요. 여러분, 식빵 아시죠? 똑같은 식빵을 놓고 하나 식빵에는 계속 칭찬하니까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데요. 그런데 하나는 계속 저주하니까 곰팡이가 생긴대요. 여러분, 이러한 영상들이요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와 같이 쉼이 없이 누군가를 끊임없이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떤 말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하냐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살리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죽이는 말을 하느냐.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오늘 마지막 날이죠? 이거 버리지 말고 잘 두세요. 저도 그 화장대 올려놓고, 이 야광이 잘 보여요. 얘는 이거 볼 때마다 감사하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냥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도 이거 보면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긍정적이고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이야기하세요. 야야야야, 그럼 안 되지. 내가 지금 부정적이고 죽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늘 긍정적인 이야기 말을 하고 누군가 살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긍정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만 기쁠까요? 아니에요. 내가 기뻐요. 내가 기뻐요. 여러분, 악한 말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 말로 기빨려. 같이 있는 것만으로 해도 벌써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긍정적이고 그렇게 희망이 있고 살리는 말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여러분, 김창옥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일타 강사래요. 그 사람이 강의에 3명 중에 1명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람 유튜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한 번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요 강의할 때 항상 그냥 청중을 살리는 말을 하더라고. 청중의 희망이 되는 말을 하더라고. 아주 재미있게 얘기를 하더라고.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생명의 주가 계세요. 그러면 우리 입술 가운데서 당연히 긍정적이고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말에 실수 있으니까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아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말에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입술에 키를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지옥불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3일도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입술을 버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 또 생명을 구하는 아름다운 말만 하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